가리켜서 산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많은 종교들은 그들의 종교를 세웠다고 하는 자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공자의 무덤, 석가모니의 사리, 그리고 모하멧의 무덤.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웅들의 무덤을 잘 가꾸고 꾸며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 무덤이 어디 있는 것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던 무덤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자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산자의 신앙이어야 하며 또 부활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 그 기독교 신앙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죠. 제가 청년 때 그런 소리를 들어봤어요. 절에 갈 때는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1년에) 한 번 초파일에 가서 등 한 번 달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교회는 매주마다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느냐. 여러분, 이 부활주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노예로 살 때 안식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안식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쉬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병들어서 눕거나 혹 주인이 아주 특별한 마음을 먹고 하루 쉬어라 라고 하면 모를까? 애굽 왕의 탄신일이라든지 아니면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라든지 이럴 때 아니면 노예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니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왔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바로 일요일 새벽입니다. 요일로 치면 바로 오늘 주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요일이 예수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성경에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교회들은 안식일이 아닌,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예배드린 날로 바꿨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토요일 날 예배드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 예수님의 날, 부활의 날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역사, 본 역사가 오기 전에 예표로 있던 것은 본 역사가 오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 바로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며 이 부활을 기념하며 매주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표인 안식일에 지켜야 할 모든 내용들을 주일로 가져와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읽으면서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은 첫 열매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에게 속한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아담에게 속하여 모두 죄인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됨으로써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 전라도 진안에서 귀신 들린 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여자는 자기를 가리켜서 마왕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마왕이래요. 근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저에게 덤비더라고요. 그 마왕이라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저에게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도 죄인이잖아!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저에게 숨겨진 죄악들. 여러분,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다 끄집어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마왕이라는 귀신에게 그랬습니다. 그래, 난 죄인인데 너는 나에게 권리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너는 나에게 권리가 없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귀신이 저의 죄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한다. 마치 저에게 저의 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다 폭로할 심상처럼 저에게 달려들었다가 제가 한 그 말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은 사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우리에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저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그 신앙의 고백은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떠한 위협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갈라놓지 못합니다.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 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그냥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너 죽고 나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나 죽여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로마 제국 시대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을 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그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뭐죠? 죽음 아닙니까? 다른 건 다 견뎌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아무리 군대 생활이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제대할 때가 와요.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 죽는 날이 와요. 끝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라든가 아니면 기록물을 볼 때에 전쟁이 나면 여러분,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무조건 내가 위협을 느끼면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부활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부르짖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는 빨리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책임도 없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보면 뉴스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생명이 길든 짧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인정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근데 예수님이 또 여인들을 한 번 더 만나서 똑같은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무서워했겠어요? 야, 정말 이게 살아 계신 게 맞아? 우리가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죽은 영혼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사실 귀신은 사탄이 귀신이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동양 사람들이 대부분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생각하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은 어머니를 봤다. 제가 이제 내일 중국에 가는데 한 2달 전부터 전화를 하신 분이 있어요. 중국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중국에 올 때 목사님 주일날 낮에 설교한 거 오후에 설교한 거 전부 이 CD로 만들어 가지고 좀 갖다 달라고, 그거 왜 안 주냐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제가 중국에 가서 성경을 가르칠 때 질문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자꾸 보여요. 그 제가 꿈에 보이냐? 아니래요. 자다가 눈 떠보면 운목에 앉아 계신데 죽은 시어머니가. 제가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는 순간 그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벌써 가고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앉아있는 그 누구겠어요? 마귀 새끼죠. 제가 유일하게 욕하는 대상이 마귀 새끼예요. 제가 욕하고 새끼라고 하고 싶은 마귀 새끼 꼭 그래요. 여러분, 걔가 장난하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자기 시어머니가 보인대. 근데 제가 그분에게 비결을 일러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집사님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자꾸 점검해라.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는지 확인해라. 자, 성령님하고 귀신하고 만나면 누가 떨어야죠? 귀신이 떨어야지. 내가 떨 게 아니라 귀신이 떨어. 걔가 떨고 있는 거예요, 걔가. 만약에 걔가 안 떨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버리든, 저 구석에 좀 계세요.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거기 좀 계세요. 그리고 저 골방에다 가둬놨든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면 무서워서 떱니다. 성경에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사명을 주신 자리가 바로 갈릴리예요.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자리가 바로 갈릴리.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졌기에 이 땅은 여러분 잠시 일하는 곳입니다. 제가 내일 중국에 가는데요. 여기서 가기 전에는요, 중국에 가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러는데 딱 중국에 들어가면요, 내가 하여튼 여기서 잘 끝내고 별일 없이 잘 끝내고 내가 계획했던 거 다 끝내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삽니다. 그런 마음. 내가 이것을 건너왔으니 계획 잡은 대로, 일정 잡은 대로 잘 마치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딱 시간 맞춰 제 시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히 살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다 마치고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신